할렐루야. 여러분을 뵙게 되니까 아주 마음이 푸근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6년 전에 창립 60주년인가요? 그때 한 3박 4일 동안 가정치유 세미나를 인도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때 계신 분들 거의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무슨 친정집에 오는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왔습니다. 와보니 편안한 느낌이 드네요. 여러분들이 다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상임 목사님은 37, 8년 전에 저희 교수님이셨어요. 제가 제자입니다. 그리고 제가 졸업을 하고 또 여의도에서 사역을 하면서 국제신학연구원에서 원장님으로 모셨고 또 한세대 대학원장님으로 계실 때 제가 또 함께 또 섬겼습니다. 그래서 목사님하고는 아주 오랜 38년 지기이지요. 교수님이고 제자고 동역자이고 또 중보자이고 그래서 친정 아버지 같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제가 가장 존경하고 그 다음에 모든 목회자 중에서 저런 분은 드물다 늘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분이세요. 여러분들은 정말 복받은 분이십니다. 그 말씀의 깊이라든가 또 영성이 뛰어나시잖아요. 되게 학자들은 영성이 뛰어나지 않거든요. 근데 제가 국제신학연구원에 있을 때 한 번은 귀신 들린 사람이 왔어요. 근데 이제 국제신학연구원은 조금 약간 브레인 그룹이거든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좀 유학파들 있고 뭐 좀 이렇게 지식 있는 그런 분들이 사역하는 곳이라 귀신 쫓아낼 줄은 모른단 말이죠. 그런데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왔어요. 그래서 저 혼자 막 귀신을 쫓아내는데 힘이 버거워서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원장님 좀 도와달라고 하라고 우리 이제 그 간사 자매님한테 제가 원장님 좀 모시고 오라고 그랬더니 이 귀신이 알아보는 거예요. 무서워가지고 아이고 무섭다 도망가야지. 오시지도 않았는데 원장님 얘기만 했는데 무섭다고 도망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셔서 한 방에 쫓아내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참으로 복된 분들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해 벽두부터 하나님 성전에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말씀을 들으며 또 한 해를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무장하며 출발할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12광주리 이 신년 축복성회를 마친 후에 우리의 삶에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고 12바구니 거두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지역을 변화시키고 많은 영혼들의 생명이 살아나서 군대가 되어 일어나는 변화의 역사가 아버지 이 순복음 광주교회 광주 순복음교회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날로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는 증거가 많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이 악한 시대에 하나님 능히 이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한 장 드리고 성령님 초청하고 우리 한번 뜨겁게 기도한 후에 말씀 나누겠습니다.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주의 보혈 능력 있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예수 피 믿어 아멘.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 주의 보혈 능력 있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 주의 보혈 능력 있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예수 피 믿어 아멘.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주여 세 번 부르고 성령 초청내 방언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오라바라바라바라바라 위아바라바라바라 위아바라바라바라 성령님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환영하고 의지합니다. 아버지 불같이 바람같이 생수같이 아버지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오라바라바라바라 위아바라바라 주의 보혈 이전에 예수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노라. 우리의 지정의에 예수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노라. 우리 영혼육에 예수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노라. 성령으로 충만 불로써 충만 오라바라바라바라 위아바라바라바라 오라바라바라바라 위아바라바라 예수 영으로 충만할지어다. 예수로 충만 보혈로 충만 오라바라바라바라 위아바라바라바라 위아바라바라 성령님 말씀으로 오시옵소서. 예수 영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풀어놓아 다니게 될지어다. 모든 결박이 풀어질지어다. 새롭게 될지어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지어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우리의 심령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새롭게 될지어다. 오라바라바라바 위아바라바라바라 오라바라 새 영을 부어주옵소서. 새 기름을 부어주옵소서. 예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라바라바라 위아바라바라 오라바라바라 위아바라바라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새해에는 여러분들이 아주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늘 행복하기를 원하고 승리하기를 원하고 영혼도 잘 되고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하고 형통하기를 원하는데 왜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고통하는 많은 일들 배후에는 마귀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행복하시고 승리하시고 건강하시고 형통하시려면 마귀를 이겨야 돼요. 마귀를 이기려면 적을 이기려면 적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은 보이는 세계만 있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어요. 보이는 세계는 물질 세계입니다. 지금 이 마이크가 보이시죠? 물질이기 때문에 보여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어요. 그런데 그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는 하나님과 천사와 사단이
다스려요.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마귀는 나쁜 마귀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마귀는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마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것을 방해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정체를 알고 그 조직을 알고 그 전략을 알고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돼요. 마귀는 어디에서 왔을까요? 에스겔 28장 13절로 14절에 보면 원래 그룹 천사장이었어요. 천사 중에서 가장 으뜸 가는 천사였습니다. 근데 오늘 에스겔서 28장 13절로 14절에 보면 그가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항보석과 금강석과 항옥과 뭐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뭐 이런 황금으로 아름답게 지음받았다는 거죠. 왜 그렇게 지으셨냐 하면 하나님께서 찬양 받으시고 싶으셔서, 영광 받으시고 싶으셔서 그렇게 아름답게 지어서 하나님 찬양하는 지휘자가 되라, 그렇게 지으셨는데 이 천사가 자기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이놈, 그리고 타락한 것이 마귀입니다. 사단입니다. 타락할 때 자기만 타락한 것이 아니라 천사의 3분의 1을 같이 데리고 타락했어요. 그게 귀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하나님도 통치하시지만 이 세상 임금은 마귀예요. 마귀도 지배해요. 그래서 이 세상은 영적 전쟁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하나님과 마귀와의 영적 전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마귀는 하나님의 허용 없이 우리를 건드릴 수 없어요. 마귀의 활동도 하나님 허용 차원에 있습니다. 그럼 마귀는 우리를 언제 건드리냐? 우리가 틈을 주면 건드려요. 그 틈이 죄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짓지 않고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고 기도와 말씀과 성령으로 무장하고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가면 마귀가 우리를 공격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고 거룩하게 살지 않고 세상을 따라서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육신적으로 살면 마귀가 그 틈을 타고 우리를 공격하고 넘어뜨리고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적의 정체를 알아야 돼요. 따라하세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혈과 육이 아니요. 누구예요 그러면? 사단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사람들은요, 사람들과 싸우려고 해요. 아내와 싸우려고 하고 남편과 싸우려고 하고 이웃과 싸우려고 하고 정당끼리 싸우려고 하고 정치인들끼리 싸우려고 하고 좌파와 우파가 싸우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사람과 싸우게 하는 것이 사단의 술책이에요. 사단은 간첩 같아요. 간첩은 자기 신분을 속입니다. 그래서 자기 신분을 속이고 자기와 싸우지 않고 사람끼리 싸우도록 유혹을 해요. 그래서 사람과 싸우는 그 틈 사이에 죄를 지면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5장 1절 5절에 보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1절로 5절. 준비됐나요? PPT 준비 안 됐나요? 안 됐나 보네요. 성경에 보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옷도 입지 않고 뛰어다니면서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했느냐? 고랑을 채우고 쇠사슬로 묶어 놓았어요. 그 사람이 그러는 줄 알고. 그런데 예수님이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 귀신 그 쇠고랑에 채인 사람은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뛰어다니면서 벗은 채로 뛰어다니면서 남들에게 피해를 주는 그 사람이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군대 귀신이 그런 것을 주님이 아시고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쫓아내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 우리를 분노하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싸움을 걸어올 때 속으면 안 돼요. 그 사람을 보지 말고 그 사람 배후의 역사는 악한 영을 대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속아서 사람들과 싸우다가 문제도 해결 못하고 지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사람과 싸우지 마세요. 그 배후의 악한 영을 대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싸워야 할 사단은 어떤 조직을 갖고 있느냐? 12절 보면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 정치 권력에도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있잖아요. 그죠? 행정부에도 대통령이 있고 장관이 있고 여러 그런 조직이 계급이 있단 말이죠. 사단도 계급이 있고 조직이 있어요. 첫 번째 정사입니다. 정사. 이것은 사단의 왕이에요. 왕. 주로 정치계를 지배합니다. 그래서 국회, 대통령, 그다음에 저기 법원, 검찰청 그런 배후에서 역사하면서 불법을 조장하고 불의를 행하게 하고 악법을 결정하는 역할을 하도록 조장하는 영이 악한 영이 정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국회에서 싸우고 불법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고 그다음에 법이 무너졌다 막 이런 기사가 나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국회의원을 욕하면 안 돼요. 검사, 판사를 욕하면 안 돼요. 그 배후의 역사는 악한 영을 대적해야 돼요. 그래야 승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알지 못하고 사람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망하는 거죠. 그 틈을 타고 와서 사단은 우리를 죽이고 도둑질하고 분열시키고 멸망시킵니다. 정사라는 계급이 있어요. 응? 주로 수뇌부를 담당해. 대통령실, 국회의사당, 검찰청, 법원 거기서 부정적인 일을 만들어내도록 조장하는 역할을 정사가 하는 거예요. 두 번째 권세가 있어요. 이것은 그 나라 안에 어떤 특정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영이에요. 주로 부도덕하고 어떤 강도, 마약, 폭행, 폭력 그런 범죄하게 하는 그런 영이 지역을 관장합니다. 주로 술이나 도박이나 또 창녀촌 그런 지역을 감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영적 도회를 하다 보면 미국의 경우 시카고는
폭력의 영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폭력 사태가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샌프란시스코, 암스테르담 같은 데는 동성연애의 영이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에는요 동성연애자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다음에 하와이나 호놀룰루 같은 경우에는 쾌락이에요. 우리나라나 예루살렘 같은 경우에는 영적도에서 어떻게 나올까요? 분열의 영입니다. 우리나라는 여러분 왜 이렇게 하나 되지 못하는지, 응? 좌파 우파 진보 보수, 응? 왜 한나라에서 여러분 이렇게 분열되는지 이 정체를 알고 우리가 내어 쫓아야 돼요. 제가 요새 너무 가슴 아픈 것은 이 영하 12도가 되고 11도 막 이렇게 되는데 대통령 관저 앞에서 밤을 새면서 좌파 우파가 서로 결렬된 상태에서 밤을 새면서 누구를 지키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응? 이게 분열의 영이에요. 분열의 영을 대적해서 내어 쫓아야 돼요. 사람끼리 싸우면 다 망하는 거예요. 근데 그 권세는 힘이 있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단은 7개의 머리와 10개의 뿔을 가지고 있어요. 그냥 이거는 뭐 정확한 건 아닌데 어떤 분이 사단의 IQ는 6000이고 우리는 100이나 150밖에 안 되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지혜롭고 힘도 세요. 제가 한 번은 이제 교구에서 신방을 하는데 귀신 들린 청년이 하나 있었어요. 제가 기도하러 문을 두드리니까요, 냉장고를 한 손에 들고 문에다 딱 갖다 놓고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세요, 여러분. 냉장고를 한 손으로 이렇게 들어가고 문 앞에다 갖다 놓고 못 들어오게. 또 어떤 권세가 있느냐? 병도 낫게 해요. 여러분, 무당들 보세요. 작두를 타는데 발이 상하지 않아요. 뭐 미래를 점쳐서 맞춰내요. 사단도 여러분 그런 힘이 있기 때문에 쏘가 넘어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 맞춰내면 누가 쏘가 넘어가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힘이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권세로 쫓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계급,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있어요. 거짓된 종교, 이 세상 철학, 사상, 문화를 통해서 악을 조장하는 세력,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입니다. 이념, 공산주의의 이념을 가지고 와서 사람들을 고통케 하는 이 배후가 다 사단의 역사예요. 그 다음에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입니다. 이것은 주로 개인 속의 역사인 거, 우리 개인들을 공개, 귀신들이 하는 거예요. 제일 낮은 계급이죠, 사단에서. 그래서 개인 속에 들어와서 관계를 파괴시키고 이간시키고, 그 다음에 우리 안에 불신을 심고 분열하게 하고 무기력하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증오하게 하고, 여러분 가난과 저주와 질병을 가져오고, 여기다 귀신이 하는 거야, 하늘에 대한 악한 영. 그런데 이들이 틈타는 통로가 세 가지 경로가 있어요. 마음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교만한 마음을 심고 거역하는 마음을 심고 쓴뿌리를 심고 불신앙을 심어서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하늘에 대한 악한 영들이에요. 그 다음에 생각을 통로로 들어옵니다. 우리 생각 속에 부정적인 생각을 집어넣어요. 열등감, 무력감, 무가치함, 부적합함, 정죄감, 이런 것들을 심어서 우리를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켜요. 거룩하지 못한 생각, 정욕적이고 쾌락적이고 파괴적인 생각, 그런 생각을 집어넣어요.
그 다음에 열등감, 비교의식, 그런 생각을 집어넣어요. 그런 생각이 들어왔을 때 여러분들은 썩은 사과를 깨물었을 때 뱉어내듯이 생각 속에서 뱉어내야 돼요. 받아들이면 안 돼요. 받아들이면 마귀가 그걸 발판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통로는 입이에요. 부정적인 말, 비판적인 말, 그런 거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 개인을 파괴시키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역할을 하늘에 대한 악한 영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누구를 미워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쫓아내야 돼요. 쫓아내도 안 나간다? 회개해야 돼요. 내 안에 죄가 있으면 죄를 틈타고 발판으로 삼고 안 나가요. 그래서 죄 짓는 순간조차도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계급이 조직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 전쟁할 때 저 국회에서 일이 좀 일어났구나. 그러면 국회 배후의 역사는 무엇을 묶어야 돼? 정사를 묶어야 돼요. 따라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국회의회에서 불의를 일삼고 불법을 일삼고 분열하게 하는 정사야 물러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영적 전쟁 해야 돼요. 그러면 마귀는 일곱 길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데 11절에 보니까 그 사단이 간계하다 그래서 11절입니다. 마귀의 간계를 등이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여기 대적한다는 것은 이미 확보해 놓은 승리를 지키기 위한 싸움이야. 예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확보해 놓으셨어요. 이미 진지를 확보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싸우기만 하면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마귀가 간계를 부린다. 간계는 뭐냐면 간사한 꾀, 술책, 속임수, 올무, 그런 것들로 위장합니다. 따라서 사단은 거짓의 압이다. 거짓말장이에요. 아주 위장의 명수예요. 그래서 아주 간교해요. 꾀를 잘 내요. 우리가 쏘가요.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올 때 무슨 뿔 달린 모습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가족의 모습으로, 가장 친한 동료의 모습으로, 이성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매우 잘해주는 것처럼, 그 다음에 아주 잘되게 해주는 것처럼, 나를 너무너무 위해주는 것처럼 다가온단 말이죠. 속지 말아야 돼요. 마귀는 거짓말장이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거짓 가짜 뉴스들이 횡행한단 말이죠. 막 없는 뉴스를 만들어요. 그것을 그랬대 그러면 안 돼요. 저 거짓이구나. 그러면 배후의 거짓의 영을 대적해서 내쫓아야 돼. 그러면 이 사단을 물리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무장을 해야 되느냐. 따라하세요.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무기예요. 첫 번째 전신갑주는 진리의 허리띠를 띠는 것입니다. 14절.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로마 군인들이 중무장한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비유로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했는데 첫 번째 진리로 허리를 띠라는 거예요. 여러분 군인들이 허리띠를 띠면 바지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중심을 잡아줍니다. 거기에다가 뭐 칼도 꽂고 수통도 꽂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허리띠 중심을 잡는 것을
진리로 허리를 띠라는 거예요. 진리는 따라하세요. 진실이다. 여러분, 사단은 거짓의 압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간교해서 싹 속이면서 우리에게 다가온단 말이에요. 거짓말해야 이겨. 거짓말해야 이기와 그렇게 속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짓말에 넘어갔다. 그러면 잠시는 승리한 것처럼 보이는데 최후는 진리가 이기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죄를 숨기려고 하지 말아야 돼요. 전가시키려고 하지도 말아야 돼요. 은폐하면 안 돼요. 죄를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해야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거짓이 있는 한은 끊임없이 사단의 공격 아래 있게 됩니다. 진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의 흉배를 붙여야 돼요. 흉배는 가슴의 심장을 보호하기 위한 방탄조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심장은 생명의 근원이죠. 그래서 다른 데 다 멀쩡해도 심장이 막혔다, 심정이 상하면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심정지대에서 소천했다. 여러분, 그런 소리를 듣잖아요. 심장이 멎으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 죄 때문에 영적인 심장이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그 죄값을 피로 갚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생명을 얻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생명을 얻은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우리 안에 성령이 오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성령이 소멸되면 마귀가 점령해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게 아니라 반드시 성령 충만해야 영적 심장을 보호하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어떻게 속이느냐? 죄 짓기 전에 뭐라고 속삭이냐? 야, 죄 져도 바로 심판하네. 회개만 하면 돼. 죄 져. 이렇게 유혹해요. 괜찮아. 뭐 인간이 다 그렇지 뭐. 저 사람도 그렇고 저 사람도 그런데 너는 뭐, 너도 약하잖아. 너도 진흙에서 왔잖아. 그런단 말이죠. 그러다가 죄를 지으면 그 다음부터 공격하는 거야. 넌 죄인이다. 넌 구제불능이야. 소망 없어. 네가 무슨 장로야? 네가 권사야? 네가 목사야? 정죄하기 시작한단 말이죠.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많은 핍박을 받았잖아요. 너무 힘들어서 병들었어요. 누워있는데 사단이 문을 촥 열고 두루마리를 촥 피면서 들어왔어요. 두루마리에 보니까 루터가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가 소상하게 다 적혀 있어요. 사단이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이런 죄를 졌는데 종교개혁을 일으킬 자격이 있어? 넌 죄인이야. 넌 못해! 정죄하는 거야. 그때 어떻게 했을까요? 루터가 그래, 맞아! 나는 죄인이야. 그런데 네가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다. 나는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았어. 나는 의인이야. 따라서 의란 죄사함 받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피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마귀가 너는 죄인이야. 너는 이제 구제불능이야. 너는 다시 일어날 수 없어. 그렇게 우리를 공격할 때 나는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았다. 그래서 여러분 의의 흉배를 붙이고 이기시기 바랍니다. 그 의의 흉배를 붙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의의 흉배 되신 예수님 앞에서 끊임없이 그 보혈을 의지해서 죄를 씻어내야 돼요. 죄가 우리 안에 있고는 마귀의 공격을 피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의의 흉배를 붙이고 영적 심장을 보호해서 사단을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평안의 신발을 신어야 돼요. 15절 평안의 복음에 예배한 것으로 신을 신고, 여러분 군인들이 군화를 신으면 가시밭길도 갈 수 있어요. 독사가 나타나도 물리지 않고 발을 보호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신발은 공격 무기이기도 해요. 그래서 뱀을 만나면 목을 밟아 죽일 수가 있잖아요. 사단의 목을 밟아 죽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모세가 80세에 출애굽 지도자로 부름을 받으면서 호렙산에서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불을 타고 없어져야 되는데 불이 안 꺼져서 이상하다. 그러면서 다가가니까 그때 하나님 모세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내 발의 신발을 벗어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신발이 뭘까요? 신은 자기 행위를 보호하는 수단이에요. 지위나 명예나 권세나 학이나 배경이나 나 스스로 보호하려고 만든 것은 다 신발이에요. 그런데 모세에게 신발을 벗어라! 네가 만들어 놓은 신발을 벗어라. 여러분 하나님이 벗으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 예비한 신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내가 만든 신을 벗고 하나님이 예비한 은혜의 신발을 신어야 돼요. 그러면 그 신발이 우리에게 거룩함과 성령 충만과 따라서 치료와 건강과 축복과 형통과 부활과 영생 천국을 주신다.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신발을 신겨라. 맨발 벗은 탕자에게 신발을 신기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다 맨발 벗은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예비한 신을 신기만 하면 따라하세요. 가난한 사람은 부유하게 되고 포로된 사람은 자유를 얻게 되고 눈먼 자는 보게 되고 눌린 자는 자유케 되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한 신을 신어야 마귀를 이길 수가 있어요. 특별히 평화의 신을 신어야 돼요. 평화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만 주시는 내적인 평안이에요.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평강으로 무장하게 되면 사단이 도망가는 거예요. 나만 평안으로 무장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도 화해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싸움하는 가정은 망하게 돼 있어요. 싸우는 교회는 망하게 돼 있어요. 싸우는 나라는 망하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진보냐 보수냐 싸우면 망합니다. 하나 되는 것이 살 길이에요. 나만 평안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과도 평화해야 돼요. 그럴 때 마귀는 7길로 도망가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돼요. 16절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방패는 몸 전신을 이렇게 막아주는 무기입니다. 옛날에는 여러분 무기가 대포도 아니었고 미사일도 아니었고 화살이었어요. 불화살. 화전은 불화살을 말합니다. 악한 마귀는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불화살을 날려요. 의심의 불화살, 불신의 불화살, 절망의 불화살, 정죄의 불화살, 비난의 불화살, 불평의 불화살 계속 날려요. 근데 믿음의 방패로 막아내지 못하면 여러분 가슴에 꽂히면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일어날 수가 없겠죠? 마귀는요 끊임없이 우리의 약점을 노리고 불화살을 쏘아댄단 말이죠. 이럴 때 믿음을 가져야 돼요. 무엇을 믿어야 돼요? 따라하세요. 천지를 창조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믿어야 된다.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부활의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 능력을 믿고 믿음으로 나가면 불화살이 튀어나가는 거예요. 요셉이 보디발 아내가 동침을 요구하며 유혹할 때 여러분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그랬을 때 유혹을 물리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즘에도 여러분 스마트폰, 인터넷, 여러 가지 비디오, 영화, 음란, 서적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불화살이 청소년들에게 또 우리 청년들에게 또 많은 사람들에게 날아오는지 몰라요.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막아내면 여러분 공격하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구원의 투구를 써야 돼요. 17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머리를 보호하는 헬멧 같은 게 구원의 투구인데 뇌는 모든 사고와 판단, 추리, 운동신경을 다 관장하죠. 그래서 여러분 머리가 상하면 식물인간이 돼요. 그리고 뇌파가 멈추면 뇌사 판정을 내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마귀를 물리치기 위해서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되는데 구원의 투구는 구원의 확신을 말해요. 따라하세요.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 확신해야 돼요, 여러분. 죽어봐야 알지. 그럼 마귀가 들어와 이렇게 마귀에게 통로를 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돼요. 근데 구원은 꼭 내가 죽어서 천국 가고 그런 것만이 구원이 아니에요. 현재적인 어떤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건져주는 것. 그것도 구원이에요. 질병에서 치유되고 실패해서 벗어나고 치료되고 변화되고 부흥되는 것. 이게 다 구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나는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나는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 나는 올라간다. 이런 확신이 있어야 돼요.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 소망을 가지고 살면 사단이 공격하지 못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입어야 할 전신갑주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말씀은 공격 무기예요. 여러분 사단의 목을 자르려면
칼이 있어야 돼. 말씀이 성령의 검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일하실 때 말씀은 생명력이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을 우리 천천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모든 생각과 뜻을 감찰하느니라. 예리한 말씀. 여러분 다 예리한 말씀의 종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새벽 이 벽두에 여러분들이 왜 12일 동안 성전에 모여서 예배해요? 말씀으로 무장하는 시간이에요. 말씀 그러면 또 한상임 목사님이시죠. 응? 따라갈 사람이 없도다. 말씀의 검을 가지고 마귀를 공격해야 돼요. 그 다음에 무시로 기도해야 됩니다. 따라하세요. 사단을 이기려면 무시로 기도해야 된다. 18절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기도는 총사령관 대신 하나님께 무전 연락하는 생명선이에요. 무전기예요. 무전기. 여러분 군인들이 전쟁에 나가서 전화 걸어요. 무전기로 무전 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을 덧입어야 돼요.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총사령관이 지시하는 대로 나가서 전쟁을 해야지. 지금 포탄이 날아오는데 여러분 지시도 안 받고 내가 나가면 총알에 맞지 않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연락이 두절되면 그 싸움은 패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것은 성령이 주는 생각을 따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생각이 아니라 성령이 주는 생각을 따라서 무시로 기도해야 돼요. 따라하세요. 기도는 배터리 충전이다. 여러분 아무리 장비가 우수해도 여러분 배터리가 나가면 움직이지 않아요. 따라하세요. 기도는 영적 전쟁에서 장비를 움직이는 에너지다. 여러분 스마트폰이 아무리 어디서나 잘 터진다 할지라도 배터리가 나가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여러분 미사일을 가지고 있어도 배터리가 나가면 안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사단을 이길 힘이 없어요.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성령을 충전시켜 주는 거예요. 근데 한 번만 받으면 안 돼. 계속 기도해야 돼요. 성령 충만은 규칙적으로 기도할 때 유지됩니다. 제가 이렇게 30년 넘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한 가지 발견한 사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인간적으로 참 부족한 면이 많다.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저 사람은 열매 못 맺을 것 같은데 그런데 아주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해요. 그분은 인간적으로는 좀 부족해. 기도하다 보면 늘 승리하고 열매를 맺어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저만 하면 되지 않아? 저만 하면 열매 맺을 것 같은데 근데 열매가 없어요. 나중에 보면 기도 안 해요. 따라서 기도하면 무엇인지 할 수 있다. 기도하면 열매 맺을 수 있다.
계속 기도해야 돼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그런데 특별히 방언을 많이 말하시기 바랍니다. 방언은요, 마귀도 못 알아들어. 하나님과 나만 알아들어. 마귀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우리의 계획을 모르니까 해방 못하는 거예요. 방언 말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방언을 많이 말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구역장님이 구역 예배를 인도하러 가다가 갑자기 방언으로 기도하고 싶은 소원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길에 쪼그리고 앉아서 샬라 막 이렇게 방언을 기도를 하고 이제 구역에 가서 예배 인도를 하고 돌아왔는데 집안에 도둑님이 놈이 아니라 들어온 거죠. 그래서 들어가 보니까 뭐 다 장롱을 뒤져갖고 끄집어냈는데 거기 금반지, 금목걸이, 그다음에 현금 들은 서랍은 안 끄집어낸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방언 기도하고 싶은 소원이 일어나서 쭈그리고 앉아서 길에서 기도했던 시간에 도둑님이 들어오신 거죠. 하나님이 눈을 싹 가렸어요. 고기를 터치해야 그 서랍을 열어야 도둑질을 해가는데 하나님이 덮어버리니까 못 들어온 거예요. 못 가져간 거예요. 이것은 제 간증이 아니라 조 목사님 간증입니다. 조용기 목사님 책에 보면 이 간증이 나와요. 제가 실제로 들었던 이야기는 어떤 집사님이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올 시간에 갑자기 방언하고 싶어서 막 방언을 했는데, 그리고 시장 보러 가서 저녁 지으려고 시장 보고 왔는데 학교에서 아이가 초등학생이 돌아왔는데 앉아서 울고 있는 거예요. 너 왜 우니? 그랬더니 엄마 막 벌벌 떨면서 내 친구하고 건널목에서 손잡고 오는데 덤프트럭이 갑자기 달려들어서 친구하고 손 잡고 오다 손을 놓쳤는데 그 친구는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그때 어떤 큰 손이 내 목덜미를 잡아서 보도 쪽으로 나를 옮겨놨어. 근데 누구도 그러지 않았대. 그렇게 고백하면서 울고 있었던 거죠. 그 시간이 여러분 엄마가 방언으로 기도하는 시간이었단 말이에요. 방언으로 기도하면요 사단이 못 알아들어.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지라도 성령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그 아들이 건널목에서 덤프트럭이 덮칠 것을 아시고 미리 기도하게 하고, 도둑님이 들어와서 다 휘정거려 놨는데 그 돈 들어있는, 보석 들어있는 서랍을 열지 못하도록 눈을 가리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방언 소원을 주신 거죠. 방언을 많이 말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따라하세요. 응답 받을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라. 다니엘서 10장에 보면 다니엘이 첫날에 기도하는데 천사가 하나님이 응답을 주셔서 가지고 내려오는데 바사 국군이 21일 동안 막았어요. 그래서 응답이 다니엘에게 도착하는데 3주가 걸렸어요. 다니엘 10장 12절 14절을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한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 기도할 때 반드시 영적 방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응답이 지연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이 끝까지 기도하니까 악한 영이 떠나고 미가엘이 선한 천사가 도와줌으로 응답을 가지고 왔다고 천사가 다니엘에게 말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따라하세요. 우리가 기도하면 천사가 힘을 얻고 우리가 기도 안 하면 마귀가 힘을 얻는다. 모세가 아말렉과 싸울 때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싸움은 여호수아가 하는데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겼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물리학에 보면 비등점이라는 게 있어요. 물이 끓는 온도, 물은 몇 시에 섭씨 몇 도에 끓을까요? 100도. 99도에 끓을까요? 99도에 안 끓어요. 기도도 마찬가지. 따라서 영적 비등점. 우리의 기도의 분량이 채워져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될 기미가 안 보여서 포기한다. 근데 그때가 99도란 말이에요. 1도만 올려야 돼요. 끝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분량이 채워지면 어떻게 되느냐? 전혀 응답받을 기미조차 보이지 않던 문제가 거짓말처럼 하루아침에 풀려져 나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역전의 역사예요. 영적 비밀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올해 영적 비등점까지 여러분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마지막으로 여러분 기도할 때 따라서 선포하고 명령하라. 많은 사람들이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끝나요. 근데 여러분 주시옵소서만 기도한 것이 다 한 게 아니라 반밖에 안 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따라서 예수의 이름과 보혈로 묶고 끊고 파쇄하고 결박하고 대적하라. 야고보서 4장 7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대적해야 돼요. 실습 한번 한 3가지만 해보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신문 방송을 통해서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거짓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거짓을 파쇄한다. 끊길지어다. 그렇게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따라하세요. 예수의 피를 이 나라의 민족에 이 백성 위에 뿌리고 바르고 덮노라. 국회에 뿌리고 바르고 덮노라. 대통령실에 뿌리고 바르고 덮노라. 법원에 뿌리고 바르고 덮노라. 검찰청에 뿌리고 바르고 덮노라. 불법과 불의와 탐심과 분열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파쇄될지어다. 명령해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 개인적으로 따라하세요. 우리 가정을 어렵게 하는 가난의 귀신아 떠나가라. 저주는 떠나가라. 질병은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이 패턴을 가지고 계속
대입해서 명령하시고 선포하세요. 그 다음에 떠나가라면 하면 안 되고 반대로 따라하세요.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 될지어다. 국회가 하나 될지어다. 판검사가 하나 될지어다.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하나 될지어다. 분열의 영을 묻고 하나 될지어다. 반대로 선포하세요. 그 다음에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명령했으면 건강이 임한 것을 선포하노라. 치료받은 것을 선포하노라. 반대로 저주는 떠나가고 부요가 임할지어다. 반대로 선포하시란 말이죠.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사람과 싸움이 아니에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사단과의 싸움이에요. 사람과 싸우지 마세요. 배우와 싸워야 돼요. 우리는 힘이 없어요.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그리고 기도와 말씀과 성령으로 무장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고 선포하고 쫓아내고 축복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놀라운 승리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행복하게 될 거예요. 우리 교회에 변화가 있을 거예요. 부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